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가 썼죠? 네, 일단 모르면 다윗이에요. 네, 150편의 시편 중에 거의 한 100편을 넘게 다윗이 다 썼고, 조금 뭐 모세도 조금 쓰고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시편에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절 이런 데 나오는 셸라 이렇게 써 있으면 다윗이 쓴 거예요. 요 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운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셸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찬양으로 써놓은 시이기 때문에 이제 곡조 있는 시예요. 그래서 셸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것을 이제 낭독자가 읽으면 함께 이제 쉘라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언제 썼는지는 사실 몰라요. 62편이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사건 이후에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쓴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찬양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고 본문이 요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그리고 5절에 이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 항상 행복해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예수 믿어서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하나요? 이어지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고생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는 뭔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환경적으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처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인하여 범죄하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그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들, 그 가인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어떤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일 때는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재산은 받고 아벨의 재산은 안 받는 거야? 아 저놈 저거 짜증나네. 뭔가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걸로 인하여 죽이게 되었다면 그의 후손 라멕은 그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이게 됩니다. 라멕이 심지어 자신의 그 복수와 그 힘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성경에 기록돼요. 어떤 소년이 나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내어서 내가 그를 죽였다. 나의 두 아내야, 내 이런 남편인 거를 너네가 자랑스러워해라 막 이러면서 단순히 자신을 친 걸로 인하여 자기가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는 복수와 자신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 살인,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죄가 발전하게 됩니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땅 위에 관연하였다, 만연하였다 이렇게. 무엇이냐면 땅 위에 아주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처럼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선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의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들 셋도 태어나고 아벨의 그 셋의 후손이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셋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다고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 사회적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때요? 네, 억울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 되게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호구라 그럽니다. 호구라고 해요. 여러분, 호구가 뭐예요? 호구가 뭐예요, 원래? 원래 호구가 뭐죠? 네, 호구가 멍청이라고요? 호구 그거 아닌가요? 그 검도할 때 이거? 그 껍데기? 네. 이 검도할 때 이렇게 검도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다치지 말라고. 호구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모습 같지만 세워놓고서 연습할 때 호구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예요? 맞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뭔가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고 뭔가 사랑을 외치면서 살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호구라고 합니다. 너 임마 그러다가 호구 잡혀. 너 호구 취급당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구 취급 당해보셨어요? 없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 내가 갑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 호구 취급 당하죠. 뭐 이런 식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살이 썩어. 요즘은 그 한센병이 전염되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 한센병은 소위 문둥병이라 그래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다가 이 말초에서부터 잘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요.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눈이 썩어서 빠지고요. 머리도 빠지고요.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주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을 던져요? 치료해 주죠.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된 것들을 확인받아라. 10명이 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나아 있어요. 너무 기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때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다시 썩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죠. 예수님께 오나요? 한 명이 돌아와요.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 뒤로 나오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와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어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떠한 부분으로도 이 희망이 없는 그 문둥병자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종려나무가지를 깔아놓고 막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 중의 왕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인정받은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요. 막 제사장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때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딱 일주일 만에요. 그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먹인 사람이 수만 수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호구 취급을 당합니다. 호구 취급을 당하려고 세상이 우리를 간을 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꼭 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를 가지고 나를 만만히 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는 나를 이 세상에서 누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어야 돼요? 그래, 같이 죽자. 이리 와라. 난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같이 죽어서 너는 지옥을 가고 나는 천국을 가자. 내가 이득이야. 이렇게 같이 죽어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가지 오류가 생겼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게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날이다. 신원의 날. 신원은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빚졌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내가 빚졌던 게 있으면 갚는 거고요. 내가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다 돌려주는 거. 이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원한 관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목숨을 빚졌으면 신원의 날이 되면요 목숨을 받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한을 샀으면, 원한을 빚졌으면 신원의 날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나를 도와서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 억울한 분노를 다 대갚아주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만을 기다렸죠. 그 숱한 역사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그들이 죽어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우리의 이 모든 수천 년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갚아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뒤에를 볼까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원수를 갚으려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를 저놈한테 풀어가지고 저놈이 내가 아주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걸 내가 지켜보고 내 마음에 속 시원해지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서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아주어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는 일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잠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시대적으로 욕을 먹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마음만 아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이 아픈 건 외부적으로는 마음이 아픈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잠잠히 한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5절에 한 번 더 고백해요. 나의 영혼아. 그러니까 1절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겠다 이런 건데 5절에서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명령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제발 좀 잠잠하게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잠잠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였을 때 거기서 잠잠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잠잠하겠어요? 사람인데요 우리가. 갈수록 내가 손해볼수록,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에 끼쳐지는 손해가 더해질 텐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공식적인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그때에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겠어요? 다 죽이고 끝내야죠. 잠잠하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선 잠잠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잠잠해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응답하고 있어요. 내가 떠들기 때문에 못 듣고, 내가 떠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깊게 만난 이후에 꽤 많이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갈치 사건이죠. 과자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그 과자를 짚고 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정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우야 살 필요 없어. 관우야 그거 너 안 먹게 될 거야. 굳이 뭘 그걸 사냐. 사지 마라. 제가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이 정해지고 제가 그것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았어요. 내 뜻을 다 표현해 버렸어요. 내 뜻대로 그것을 행하여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과자는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신 건 아니에요. 새끼도 앞으로 너 자가치만 사봐 아주 그냥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사건을 지나며 제가 배우게 되었던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정한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탁 쳐가지고 이 새끼 사지 말랬지. 과자를 잡는데 하나님이 제 손에 막 저주를 내려서 막 성령의 강권적으로 막 손을 뒤틀리게 해서 과자를 못 집게 하고 막.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롭게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두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잡고 선택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네 알겠어요. 근데 전 이거 먹을 거니까요 하고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세요. 우리를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린다, 우리를 막 하나님이 분노하여 벌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세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도 막 하다 보면은 점점 격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 할 말만 하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 대답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끝에는 물음표로 끝났죠. 대답을 하나요? 안 해요. 물음표로 돌려주죠. 너 그때 이거 왜 그런 거야? 어쩌고 저쩌고 막 던져놨죠. 대답은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는 이럴 때 왜 그랬는데? 물음표로 돌아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 할 말만 한다 그러죠. 상대방의 말이 들려요? 상대방이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들려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안에 물론 고막으로는 들리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그 앞에도 계속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떠드는 건요, 그냥 아침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같아요. 지저귀고 지나가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해 가셨어요. 자기네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너네 진을 쳐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 앞에요. 바닷가에 홍해 바다 앞에 너네 여기 자리 깔어. 순종했죠. 깔았어요. 딱 진을 치고 하루 지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가지고 꽃갱이 들고 싸우던 애들이 지팡이 들고 양치고 막 이렇게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활 쏘고 창 던지고 노수로 된 청동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최첨단의 예굽의 군대가 이 바로가 직접 끌고 와요. 전병력을 다 끌고 옵니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6월절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다 죽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타가지고 낙타 타고 말 타고 전차 타고 이러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죽었고요, 얼마 전에 내 형이 죽었고요, 얼마 전에 내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살기등등하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막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난리가 났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소리들을 다 하기 시작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냐. 막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모세가 아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모세를 뭐라고 평해요? 제가 다윗을 제일 좋아하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이 굉장해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덮여 있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자하고 그런 자비로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그 강한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주인이 타기에 아주 좋게 훈련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 기세등등하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살리겠어요? 이거는 포로고 뭐 노예고 자식고 다 죽이고 끝내는 거죠. 그 상황에 모세는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걸어가요.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 시킨 대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입을 열고 싶어져요. 사람은 핑계대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요. 때로는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러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DNA에 아주 그냥 새겨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복수하고 분노하고 항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뒤집어서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모세는 또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로 인하여 팔려갔습니다. 잡혀가서 대제사장과 그 공회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다. 말도 안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거짓말했다. 율법을 어겼다. 수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 온 이스라엘을 내가 와서 관리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야.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너를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있는 걸 모르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들의 말이 사실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답답해서 더 물어봅니다. 야, 나한테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런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가 되면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이 잡혀갔어요. 근데 뭐 그냥 뭐 벌금 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어서 죽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판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나요? 너무 무서워서요? 오늘 1절에 얘기했던 구원과 5절에 이야기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세상에게 나를 향하여 기세등등하게 나를 쳐다보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여러분 주변의 그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소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잠잠할 수 없고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구했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자 그 죽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찢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잠잠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상해져요. 왜요?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둘러대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잠잠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우러러보지 않아요. 교회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할 때, 교회가 뭔가 가진 게 많아졌을 때, 교회가 지어놓은 건물이 아름다울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건 중세시대였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유럽의 모든 황제를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 혼자 막 관 쓰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그 주변의 귀족들도 주변의 어떤 왕들도 그 사람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교황이 가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면서 막 그 씌워주고 대관식을 해줘야 왕이 돼요. 얼마나 강한 권력입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가 교회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질 때예요. 근데 교회가 언제 가장 타락했어요? 그때죠. 교회가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끊임없이 이교도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좀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편이구나. 아이고, 이제 교회도 우리랑 같은 식구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아직은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살아나게 할까요? 세상 앞에 잠잠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잠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기는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라를 구한 게 몇 번인데. 다윗은 자신을 심지어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조차 다윗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잠잠해야 돼요. 그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우리를 점점 이상하게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을 성공하더라. 여러분, 그거는요 인맥이죠.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의 인맥처럼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그 앞에 그냥 오직 잠잠할 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도 우리는 잠잠한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내가 그러한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 시작할 때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잠잠합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